한 번은 사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젊은 사탄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을 전부 죽이면 됩니다. 이 제안을 듣자 다른 사탄이 고개를 흔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수천 수만으로 늘어났던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탄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심한 고난을 겪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저들의 신앙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은 욥기서에서 나오는 사탄이 하나님께 영적 도전장을 내면서 했던 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에게 영적 도전장을 내면서 제안을 하였듯이 이 두 번째 사탄도 우리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고난을 주면 저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략이 항상 통하는 것이 아님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어느 늙은 사탄이 이번에도 고개를 흔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지요.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처음에는 좌절하고 절망하여 신앙에서 떠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욥의 경우를 통하여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하였어.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적 나태함을 심어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열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열정을 식게 하는 것이요. 즉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 당장 하는 것은 귀찮으니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자는 것이요. 그러면 저들의 신앙은 조금씩 뒷걸음질 치게 되고 결국에는 식어지게 될 것이요. 사탄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실제로 이것은 그 이후에 고난보다 더 무섭고 효율적인 사탄의 전략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지금 심한 영적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심한 영적 가뭄을 겪고 있어요. 지난 4개월 동안 성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였던 그동안 성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맛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뭄이 있었어요. 집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직접 선포될 때에 경험하였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감동을 조금씩 잃어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영적인 답답함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주는 색다른 경험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서 조금씩 그 감동이 덜하여 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EM에 있는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맨 처음에 있었던 그런 익사이트가 조금씩 덜 하여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맨 처음에 가졌던 그런 익사이트함이 조금씩 식어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아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함으로 인한 허전함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식구처럼 지내고 있는 사랑하는 속도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나누었던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교제를 너무 오랫동안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부분적으로나마 리오픈 되었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많은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영적 가뭄의 기간을 지내면서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아쉬운 답답함을 우리가 모두가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 나름대로 그 상황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안타까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열망과 갈급함이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무력감과 나태함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볼 수 있으니 어떤 면에서 편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많은 성경 공부, 속회 모임, 봉사와 선교 등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한동안 모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나름대로 부담도 없고 편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핑계로 주일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 외에는, 주일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 이외에는 다른 것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아주 좋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쉽게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읽기, 기도 생활에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좀 그런 위험을 불구하고 감수하고 무조건 모두 예전처럼 교회에 나오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리오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한 것,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번 나가보려고 했는데 자녀들이 또 못 나가게 해서 못 나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기저질환 환자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연세 드신, 면역력이 약한 연세 드신 분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거 모두 다 극복하고 감수하고 무조건 다시 다 나와서 예전처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사탄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안타깝지만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나태심을 갖게 할 수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그 상대방의 전략을 알아야 그걸 잘 대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탄의 이러한 무서운 전략을 알고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나태함을 주어서 저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서 거기에 잘 대처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자. 신앙으로 재무장하자.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자.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성경은 사탄의 이러한 전략을 이미 알고서요, 성도들에게 나태함에 빠지지 말라고 정말 찾아보니까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태해지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곳곳에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상황이 너를 흔들려고 하고 있느냐? 상황이 너를 지금 나태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 그때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영향받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역대하에도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의 앞에 서서 수종을 들며 섬기며 분향하게 하였느니라. 그건 지금 레위 족속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이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을 품어라 이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와 그리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gift and grace를 주었어요. 근데 그 gift and grace를 열심을 다해서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각자 맡은 분량을, 책임을 감당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느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쉬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들이 있을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힘써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우리가 받은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전부 다 어떤 내용입니까? 힘을 다하여서, 열성으로,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바울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심한 영적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뭄이 지속될 때에 농부들은 농작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사진에도 보시지만은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논밭에 대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메말라 죽는 거예요. 그 가뭄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영이 시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은 곳으로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들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저 사진을 고른 이유는 정말로 척박한 환경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뿌리가 우리가 보는 것 말고도 깊게까지 뿌리가 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메마르지 않고 푸른 잎사귀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영적인 가뭄이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들의 영혼이 더 강건해질 수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범사의 모든 하는 일들이 다 강건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한 영적 가뭄만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지금 때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의 나태함에 쉽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내용물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것이에요. 흘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내용을 잘 담는 그런 형식과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식과 틀을 놓으면 그 신앙이 쏟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방학 때가 기다려졌어요. 방학이 되면은 맨 처음 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방학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활 계획표를 작성을 하지요. 근데 그 생활 계획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놀면 그 틀이 없어지면 그냥 전체적인 생활의 리듬이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세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배웠던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계약해서 공부를 하려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그 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또 몇 시에는 공부하고 책을 읽고 뭐 이런 생활 계획표를 짜지요. 그 생활 계획표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생활 계획표가 짜져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고 나중에 다시 그걸 커버업하는 그런 기회도 계기도 되죠.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것 없이 그냥 놀면 뭐 공부 안 해도 책 안 읽어도 아무런 길티 필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놀다가 그 다음에
계약을 맞이하면 그거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가뭄 상태가 있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느슨해진 이런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틀을 붙들고서 놓치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신앙생활 틀이라고 하면은 성도라면 항상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패턴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수주의를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처음 익은 열매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맡은 바 사명을 아까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꾸준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이 영적인 가뭄의 기간을 잘 극복하고 게을러지기 쉬운 이때에, 나태해지신 이때에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귀한 성경적인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